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다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들이느니라. 네. 오늘이 제가 신광교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마지막 설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예배, 요 설교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지난 한 2개월 동안 9월 말주일 공동회의가 끝난 후 두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첫째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쓰며 찬양을 듣는 일에 새벽에 일어나 집중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기도는 되게 말로써 표현이 되지만 기도를 쓰다가 보니까 그것이 또 새로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제 마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그간 지나왔던 바쁘다, 빨리빨리 라는 것들을 점점 사귀기 시작했고 쇠탈 한 올 한 올 뜨는 것처럼 제 생각들, 제 사고들, 제 믿음들을 한 올 한 올 뜨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새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경험했고 특히 그 새벽에 듣는 찬양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둘째는 많이 걸었어요.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한 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상을 한 후에 기도한 후에 걸었습니다. 숲과 산을 걸었습니다. 새벽에 걷는 이 걸음은 저에게 아주 신비한 경험을 안겨다 주었어요. 숲은 신선함을 주었습니다. 아주 새벽 공기가 신선했어요. 그 신선함이 나의 마음을 조금씩 식혀내기 시작했어요. 어둡고 힘들고 염려하는 마음의 티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숲이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숲은 이때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단맛이 내 온몸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단맛이 나를 달게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불안하고 분노와 배신감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단 사랑, 용서, 용납 그런 걸로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걷는 것은 새벽만이 아니었어요. 낮에도 걷고 저녁에도 걸었습니다. 낮에 깊은 숲을 걸을 때에 나무가지 사이로 흘러내려오는 빛은 저에게는 정말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하늘에 흩뿌려진 마치 설탕처럼 흩뿌려진 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걷기는 나에게 상실을 넘어서 축복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숲의 신선함과 말씀, 햇살이 주는 희망과 별이 보여주는 경이로움 속에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게 깨달을수록 나는 내 자신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산과 들과
그 바닷과 숲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상대적으로 정말 작아졌어요. 나의 작아짐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 어떤 열등감, 추함, 부끄러움, 분노 이런 것을 낳게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내가 작아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이런 추함과 연약함과 부끄러움 대신에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채워주셨습니다. 작고 하찮은 것도 추한 것도 부끄러운 것들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제게 주셨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 작고 부끄러워지고 왜소해지는 제 안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시키셨어요. 겨자씨, 천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작은 것이 모두를 담을 수 있는 큰 것이 된다. 작고 부끄러워지고 취해지지만 얼마든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고 계속 제 안에 말씀해 주셨어요. 작아지는 것, 실패하는 것, 왜소해지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작아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작아지는 것이 싫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모함을 하고 무리를 만들곤 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싫어서, 인정받는 것이 싫어서 큰 소리로 내가 누구다! 내 주장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죠. 그리고 무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감정의 요란함, 감정의 이 폭풍, 감정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시고 대신 침묵하게 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상상해 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2달간의 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작으신 분이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크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하나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셨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평범한 것이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종으로, 죄인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그것도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너희들도 이 희망을 가져라.
겨다스의 이야기가 너 이야기가 되도록 하여라. 너희가 지금은 배운 것이 없지만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비록 겨다스 같지만 후에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작다고, 작아졌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죠. 흙수저로 태어난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씌웁니다. 씌워서 과시를 자꾸 하곤 하죠. 학력이 낮은 것, 집안이 가난한 것, 실패한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금수저가 아니셨어요. 흙수저이셨습니다. 그렇다고 단 한 번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업을 이어받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까지 흔들림이 없이 죽으시고 감당하셨어요. 그 죄의 십자가도 부끄러워지 않으셨다는 거죠. 작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고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크고 높은 것을 찾아 요구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며 고함을 지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모함을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작아져서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작아지게 되는 것은 멸시를 당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축복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자리, 나을 수 없는 병이 있는 그 자리, 부끄러움을 당한 그 자리, 그런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슴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둘째는 작은 것에 희망을 담아야 됩니다. 겨다시는 작았지만은 자기 안에 큰 나무가 되겠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작은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희망은 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작은 것에는 희망이 없고 큰 것에만 희망이 있다면 작은 것의 삶은 얼마나 초라하며 절망적이며 어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도 거기에 희망을 담으셨습니다. 그 희망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희망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 마귀는 희망을 주지 않아요. 살고 보니 그렇디다. 마귀는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절망, 어둠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복이 아닌, 밝음이 아닌 어두움, 불행, 파괴, 절망, 죽음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코로나19처럼 계속 전파시킬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어둡게 하고 소란하게 만들게 하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넬슨 만델라가 1990년 27년간의 옥살이에서 석방된 후 케이프타운 시청 발코니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친구들, 동지, 그리고 남아공 국민 여러분,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자유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여기 여러분 앞에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천한 종으로 서 있습니다. 당신들의 지칠 줄 모르는 영적인 희생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난 남은 내 인생을 여러분들의 손에 맡길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복수심으로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암울 속에서 그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희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 인생을 나라에 맡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흙과 백이 같이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희망을 선포한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이뤄나가요. 겨다시의 비유는 희망의 비유이며 동시에 천국의 비유입니다.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강교회 오래 일했죠. 오래 일했어요. 어쩌면 신강교회가 제 삶이었어요.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어린 시절 지냈고 전도사로서 5년, 부목사로서 10년, 담임으로 20년 일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특히 교육자로 일하면서 항상 희망을 가졌어요. 어릴 적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이 늘 제 안에 있었어요. 뭐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는 좀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해서 가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주역전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저기 지금 남종교회 그 자리에서 전주역전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목회를 하면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떠납니다. 그러나 희망의 씨앗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고 떠날 겁니다. 신광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로 꼭 만들어 나가십시오. 항상 교우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담고 희망을 꿈꾸고 그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희망을 이뤄나가는 걸음으로 늘 나가는 거예요. 파괴, 방해, 시비, 공격, 부정 이런 것이 아닌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갖춰져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씩 하나씩 갖춰 나가는 거죠. 셋째, 작은 것을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겨다씨는 작은 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된 이야기죠. 하나 이야기. 씨앗이 있습니다. 작은 것, 내용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자라는데 뭐 비가 오지 않을 때, 또 뭐 벌레가 기어다닐 때, 새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 있고, 결론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도 맺고 많은 꽃도 피고 결국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애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목수로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고 결국 잡히셨지만 잡아 채찍을 휘두른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역사에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지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때로 좋은 교훈,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떻게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사 다시 재림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와는 다르고 더 놀랍고 더 신비스럽고 더 초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다시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시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면서 동시에 천국의 이야기고 동시에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트에 매일 한자 한자 적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되어가는 모습을 한자 한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신과국교회가 되어가는 모습도 한자 한자 기록해 나가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성실하게 살 겁니다. 언제나 큰 나무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목회 생활을 보면 항상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우들의 사랑과 교우들의 칭찬과 교우들의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봄날의 종달새가 되어서 높은 하늘 올라가 지지배배 지지배배 꾹꾹꾹꾹꾹꾹 노래하며 지냈어요. 굉장히 상쾌했고 굉장히 즐거웠죠. 그러나 때로는 제 심장을 향해서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질 때는 저는 밤을 새워가면서 알았고 힘들어했고 슬프고 울었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반된 두 개의 감정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쁨과 이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돈을 주셨을까? 명예를 주셨을까? 권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저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커다란 보자기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 안에 기쁨도 받아들였고 아픔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보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자기 속에서 하나씩 꺼내서 나를 통해서 내어놓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건축으로 내놓으시고 어떤 때는 중보기도로 내놓으시고 어떤 때는 전도로 내놓으시고 어떤 때는 선교로 내놓으시고 어떤 때는 다문화로 내놓으시고 어떤 때는 영어 예배로 내놓으시고 수많은 것들을 내놓으시고 그것이 신광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보자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보자기를 감사함으로 내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여기에 또 이제는 목회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담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거예요. 목회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내놓았지만 목회를 떠나니까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10년을 주실지 20년을 주실지 30년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보자기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이 세상의 한 부분을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함하는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싸우는 일도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싸웠던 적이 없습니다. 교우들과 단 한 번도. 싸움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떠난 후에도 서로 돕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가면서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신광교회 믿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했던 시절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권호복 목사님과 함께 더 큰 나무를 만들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여러분과 신광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성탄절 때부터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시려고 권동근 목사님에게 그때 설교를 넘겨드렸습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과 더불어 이제는 12월 15일부터 모든 것을 덮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혹 나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 용서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신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작고 연약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교육전사로서,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담임목사로서 한 35년을 하고 보니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를 쓰게 하셨는데 우리 신광교회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월을, 시간들을 우리 권호무 목사님과 함께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축복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신광의 모든 식구를 축복하시고 모든 교우를 사랑하시고 신광교회 가는 모든 길이 더 넓고 따뜻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우들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돕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돌아가신 그 말씀을 유일한 소명으로 삼고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